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그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더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도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로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왜 12지파가 되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떼서 두 지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주는데 그게 장자권을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뭘 받은 자의 축복이라고요? 장자권을 받는데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반을 다 받는단 말이 아니고 5명의 형제가 있으면 재산을 5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6개로 나눕니다. 6개로 나눠서 장자에게는 6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그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는 므낫세는 바로 요셉 가문의 요셉의 태에서 나와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의 흐름이,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그 흐름 안에서 그들에게는 에브라임과 기업을 나눌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잘했어? 요셉이 잘했고 복은 누가 받습니까? 지금 요셉도 당대에 시작해서 총리의 바늘에 오르고 복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복이 흘러오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뭐 안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이 구약의 모세의 언약과 대비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은요,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내가 지은 행위, 의를 행했으면 상을 받고 얌체 같은 짓을 했으면 뭐 받고?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나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산 사람 인생은요, 그의 말년이 안 좋고요. 그의 자녀들 가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그냥 다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살아가야 될 삶의 분복의 축복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뭐 받게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오남선 권사님이 신앙이 좋나 인격이 좋나 원뚱땡이 목사가 인격이 좋나 욕지 장로님이 인격이 좋나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래 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위에서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들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다 뭐 받아야 되고 결국은 다 저주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합니까?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사하셔서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은 우리는 용서받아서 가는 존재예요. 용서받아 가는 존재가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서와 용서받음과 용서하는 것은 한 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용서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천당을 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천당 가는 보증수표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잘못심은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심은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지. 불신자가 예수를 믿겠다 할 때, 믿음을 갖겠다 할 때, 그때 인생에 잘못 심어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표적처럼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주시고, 성령의 불체험도 하고, 그 체험들을 많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때 체험을 주는 거는 회개 안 해도 막 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주시려고 막 주신다고. 근데 거기 맞들이면 응답도 자꾸 그래 받으려고 해요. 예, 응답도 자꾸 그래 받으려고 해요. 그래 받을 수 있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무속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요? 무속 종교. 무속 종교는 장군보살을 찾아가면요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영권, 영력을 가지고서 그들의 영역을 가지고서 영을 막 때리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요. 그런데 거기는 윤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윤리가 없다고. 그냥 그거한테 복을 받으려면 많이 비나이다 쎄쎄를 많이 하면 돼요. 불교는 원래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고등 종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 내려놓은 마음에 구복으로 넘어간다면 축복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교와 무속이 만나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무속적 신앙으로 절에 다니면 열심히 뭐 한다? 쎄쎄한다고. 쎄쎄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고 내려놓고 그런 윤리성이 있는 고등 종교라고. 자,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복주의적 신앙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만 하려고 해요. 한 달 앞서 기도만 해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해가 안 됩니다. 기도만 해가 안 된다고요. 예?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땅에 복을 받는 은혜의 길입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한 요소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 문제 앞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깊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암이나 인생에 정말 문제를 만나면요, 본인이 깊이 회개하든지 가족들이 깊이 회개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 깊이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해야 돼. 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있고 사람에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요. 뭘 구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당신한테 상처를 주었네요 하면은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심각한 문제일 때는 그냥 입으로 회개가 될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에 합당한 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를 갚고, 몇 배를 갚게 됐습니까? 4배를 갚게 되었어요. 4배를 배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서 복받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무엇이니? 언약이니. 구원의 언약이고 축복의 언약이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는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 주어지는데, 요셉의 가문에는 너에게는 장자권을 주어서 너의 두 아들 홈니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내 아들처럼 한 몫의 분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언제? 창세기에 임종전에 했어요. 그 축복한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맺어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지파 몫의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간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가정 안에서 두 몫의 축복으로 흘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도전이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 언약이 주어지게 된다. 뭐가 주어지게 된다?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언약이 주어진 가정은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부산의 성민교회 은퇴하신 양기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성민교회를 부산에다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양기수 목사님이 부산에 무슨 연고가 있냐? 연고도 없어요. 연고도 없는데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양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거든. 목사님 아들은 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뭐냐면 그 가문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니까 뭐 수도권에 한 것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그분이 은퇴할 때
400교인인가 500교인인가 그렇게 개척하시고는 그렇게 돼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후임 목사님이 홍영기 목사님 목회를 또 아주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한 가문 안에 언약이 주어져 있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들이 맺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언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고, 근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에는 특별한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요셉의 가문에는 이렇게 언약이 주어져 있었고 그 언약대로 주님이 행하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기업을 주십니다. 보십시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끝은 바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무엇을 받았더라?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이 받은 지역 있고 넘어갔어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서 구분한 모든 성읍도 있고, 근데 그런데도 그런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몫이 또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맞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그 가나안 쪽에 북쪽 지방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어디가 땅이 더 커 보입니까? 므낫세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평지로 말하면 므낫세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산지가 끼어 있거든요. 산이 끼어 있으니까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으로 잡기에는 어디가 좋다? 에브라임이 좋은 겁니다. 에브라임이 좋아서 에브라임의 동쪽 끝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옆에는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요단강에서 그 물길을 받아서 농사 짓기에 좋고 비옥한 땅을 차지한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밑에 유다 땅이 어떻습니까? 더 크죠? 더 큰데 딴 사람들 땅보다 뭐 이렇게 많이 줬노 싶지만은 유다 땅은 밑에 유다 밑쪽은 거의 다 광야예요. 뭐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람이 거주할 땅으로 말하면 그래도 꽤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땅을 정탐한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그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정탐했고 정탐한 땅을 하나님이 모세가 예언해 주기를 누구에게 주겠다? 갈렙 너의 가문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유다 가문은 유다 가문대로 무엇을 받았고 언약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뭐가 있고 언약이 있는 겁니다.
각각 그 가문에 주는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남쪽 지방 거의 전체를 유다 가문에게 주는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이렇게 넘어와서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을 점령했어요. 이 가나안의 허리를 자른 거예요.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서 이 남쪽 땅을 거의 다 누굴 줬습니다. 유다를 줬어요. 갈렙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베푸신 겁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갈렙 한 사람의 믿음 안에 언약이 있었고 유다 가문에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남쪽 땅 거의 다를 유다 가문에 준 겁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 아직 안악 자손이 있어서 갈렙이 정복해야만 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걸음이 다 넘어져도 나나 믿음으로 가면 내 당대에는 복을 좀 덜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문의 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다 지켜야 됩니까? 예? 열받는다고 다 말해야 됩니까? 성질 난다고 다 죄송합니다. 꼬장 다 피워야 됩니까? 마음에 욕망이 일어난다고 죄 다 짓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언약이 성취될 때는요, 이런 차이가 지금 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남쪽 땅 거의 다를 줘버리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이런 은혜가, 주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이요, 고신청 목사님이셨잖아요. 40일 금식하다가 보호식을 잘못하셨는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던 여정에 다 못 가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없이 사모님이 그렇게 남편 없이 어머니가 그래 고생하는 거 보고 본인도 아버지 없이 인생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데 분당의 우리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그래 세워갈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본인도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있겠죠. 본인도 잘한 것 있지만은 그 가정은요, 언약 안에 있는 가문인 거예요. 뭐 안에 있는 가문? 언약 안에 있는 가문. 그래서 오늘 내가 낙심할 일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늘 절망할 일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늘 괴로운 일 있을 때 괴로운 일들 속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성취들을 허락하시는 것.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요, 가문에 주어진 언약은 사람마다 달라요. 부르심마다 다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살았냐에 따라 달라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심취한 가문에는요, 그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레위의 가문에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시내산 언약을 다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 안에서 레위 가문에는 특별한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다 가문에는 다 같이 시내산 언약 안에 있었지만은 특별히 왕권을 이루어가는 가문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요, 요셉 가문에 주는 물권의 축복이 그렇게 그 가문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부르심마다 다르고 각각 하나님 앞에 주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는가가 그 언약의 결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이 그의 가문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가문에는 주로 뭐가 나겠습니까? 주의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의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조항교회에다 지금 주님께 가신 안병석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옛날 구룡포교회에서 기독군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 한 분이 안병석 권사님, 우리 교회 오석 권사님, 이런 분들. 나머지는 몰라요. 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가문들의 나중에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목사가 나와요. 오석 권사님의 가정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장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도가 쌓여있는 데서 목회를 하니까 종교 영역 안에서 특별한 두각들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안병석 권사님은요, 예,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다른 교회를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통합청에 온 목사님, 우리 계신 이성재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친구 사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 모교회를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기도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일 때는요, 누가 알아줍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막 각자 도생하면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일해야 됐는데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이 주어진 가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가문들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헌신들을 해요. 깊은 기도에 헌신을 하든지 교회에 큰 헌금을 하고서 교회에 정말 재정에 큰 역할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 주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가 받침돌을 놓은 뭔가가 있어요. 그 가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는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 얍삽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약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집니다. 왜요? 얕은 물가에서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절대로. 얕은 물가에서 깊이 안 들어가고 나는 헌신 안 하고 남을 자꾸 헌신시켜요. 예. 그리고 굳은 일은 절대 안 해요. 깊은 기도도 죄송하지만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도라도 깊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받침돌이든지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받침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렛대가 확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와 에브라임에 관한 하늘의 축복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도 가정가정 예수 안에서 언약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언약도 주어지고 아버지 영적인 언약도 주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한 일꾼도 일어나고 세상 속에 인재도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그 역사, 헌신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